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5편 말씀 여러분과 같이 묵상할 텐데요. 이 시편 말씀 묵상하는 동안은 그 시편 해당하는 찬양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는데 뭐 없을 때는 그냥 하고요. 또 있을 때는 부를 텐데 저도 시편 5편 이 찬양을 불러본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전에 불러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시편 5편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이 찬양 먼저 한번 우리 부르고 시편은 노래로 불러야지 제맛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찬양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심사를 통촉하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하니 주께서 내 소리 들으시리.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이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사를 통촉하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하니 주께서 내 소리 들으시리.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사를 통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말하리.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이다. 아멘. 어렵죠? 아시는 곡이세요? 처음 들어보세요? 제가 오래되긴 오래됐나 봐요.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불러보는데 여러분 좀 많이 모르시는 것 같네요. 그래도 한번 이따 끝날 때 한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5편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안에서 많이 찾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펴놓으시고 이제 다른 본문 뭐 로마서나 예레미야는 이제 자막으로 띄워드리고 한번 오늘 시편은 좀 성경 공부하듯이 이렇게 앞뒤로 찾아가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절 한번 여러분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요즘에 제가 발견한 사실 중에 하나는 죽을 때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고통이 있고 예수를 믿어도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의 종류와 고통의 질이 다를 뿐이지 사람마다 그 고통의 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없는 고통이 가난한 사람에게 있고요. 가난한 사람에게 없는 고통이 부자에게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에게 없는 고통이 못 배운 사람에게 있고 못 배운 사람에게 없는 고통이 많이 배운 사람에게 있습니다. 다 고통이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고통이고 그 고통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 때문에 기도하게 만드는 기도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이제는 여러분 이 고통이라는 것이 한번 끝나고 이제 고통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고통은 또 다른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이 고통 끝났겠지 생각하지만 그 고통은 또 하나의 고통을 가지고 오는데 그 고통이 없어지거나 끊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고상한 차원의 수준 높은 차원의 고통으로 다시 이어지고 우리의 일생 동안 아마 고통은 어떤 면에서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일정량의 고통을 갖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종류의 고통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행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치사하기도 하고 낮은 수준의 고통일 수도 있고 높은 수준의 고통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사람마다 그 일정량의 고통의 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예를 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시간은 내가 가만히 놔둬도 흘러가고 가만히 놔둔다고 놔두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시간은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채워지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디에 계시겠죠? 지금? 어딘가에 계시겠죠? 집에 있든지 TV를 보고 계시든지 아니면 친구를 만나러 갔든지 아니면 쇼핑하러 갔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이 24시간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그 주어지는 시간을 채워가는 것은 각자에게 달려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시간이 누구에게 점령당하고 누구에게 채워지고 누구에게 지배를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에게 지배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다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시간을 참 잘 보냈다, 잘 사용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간을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염려와 근심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생각이 나를 점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정하시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시간이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시간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어저께 이제 저희 성경대학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려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몸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도 다 중간지대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지대는 누구의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리는 순간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되냐면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은 사탄이 그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터치할 수가 없어요. 노터치예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드리지 않은 시간, 여러분이 드리지 않은 것이 중간지대에 놓였으면 이건 항상 이 사탄이 찝쩍거리는 거예요. 자꾸 손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어도 이 시간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 누구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생각하게 돼 있어요. 혹시 1시간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죄 지을까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는 죄 짓는 생각 안 합니다. 왜요?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의 이 기준은 뭐냐면, 관건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가느냐, 이 두 가지의 싸움입니다. 마찬가지로 어차피 이 세상에서 고통의 문제는 다 겪는 것입니다. 일정량의 고통이 있다면 어떻게 채워지느냐가 중요해요. 어쨌든 우리는 고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채워져야 될 고통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채운다면 저질스러운 것이 다가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차피 채워져야 되는 고통이라면 그 고통을 주님을 위한 고통으로, 고상한 고통으로, 의미 있는 고통으로 채우면은 저질스럽고 유치한 고통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뭐가 많아서요? 뭐가 많아서 기도의 사람이 됐을까요? 고난이 많아서. 그래서 고난이 많으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게 합니다. 고난이 많으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다윗은 새벽에도 기도했고 아침에도 기도했고 낮에도 기도했고 밤에도 기도했고 밤새서 기도했어요. 그런 흔적들이 성경에 특별히 시편에 많이 나타납니다. 아침에 기도한 다윗의 모습을 잠깐 여러분 보실까요? 오늘 본문이 사실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예요. 제목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침의 기도예요. 자, 5편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다윗은 아침에 기도했죠?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십니까? 출근하느라고 바쁘셔가지고 아침에 기도 잘 안 되죠? 잘 되나 본데요. 아침에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 아침에 기도한다는 것은 특별히 사실은 이 다시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이 아침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오전 시간이 아니라 이른 아침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새벽에 가까운 시간인데 다윗은 이 세상에 눈을 떠서 세상의 것을 먼저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듣고 세상의 말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처음 눈을 떴을 때 무엇을 생각하느냐의 그 생각이 오늘 나의 삶 전체에 내 생각을 지배하거든요. 아침에 막 짜증스럽게 막 일어나요. 우리 집에도 그런 녀석이 하나 있는데 아침에 막 일어나기 시작해서 막 짜증스럽게 일어나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내 마음에 짜증으로 가득 차면요, 밥 먹을 때도 짜증나고요, 씻을 때도 짜증나고요, 하루 종일 내 삶이 짜증으로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그 일어난 첫 순간에 여러분이 꼭 이거 새벽 예배 나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누구를 생각하느냐는 거죠. 누구를 바라보고 시작하느냐는 거죠. 새벽 예배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루를 시작하느냐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제가 선배 중에 하나는 너무 영어 공부에 미쳐있는 선배인데 이 선배가 하는 게 있어요. 꼭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맡에다 영어책을 두고 다녀요. 일어나면 그거부터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잘 때 또 머리맡에 책이 있어요. 그리고 잘 때 그걸 보고 자요.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신학생이거든요. 아니, 성경을 좀 그렇게 읽지. 영어 공부를 여러분, 그게 의미가 있어요. 다윗은 아침에 첫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시작했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주님 안에서 마무리했어요. 밤에 그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앞으로 와서요 4편 4절 한번 보세요. 자막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4편 4절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눕는 건 언제일까요? 밤이겠죠. 누워서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급하고 마음이 급하면, 절박한 일이 있으면 누워서도 기도할 때가 있어요.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가 돼요. 아침에 일어나도 그 생각, 점심 먹으러 가도 생각, 사람을 만나도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생각, 잠자리에 누워도 그 생각.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는데 밤에 잠을 잘 자는 경우가 있고요,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의 생각 속에 간섭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누워서도 계속 기도하는 거죠. 계속. 어떤 분의 기도는 너무 간절하고 절박해서 기도가 아니라 거의 신음소리에 가까운 기도를 저도 한 적이 있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기도에 있어서 고상한 기도는, 미사역구가 들어간 기도는 사치예요. 사치. 여러분, 문장을 만든다는 게 사치예요. 그냥 뭐 너무 간절하니까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해요. 신음소리를 내면서 기도해요. 다윗이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22편 2절 보세요. 시편 22편 2절. 우리 한번 22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이요, 여러분, 우리는 참 겉으로 보기에 그 모든 걸 누린 사람 같지만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데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위로가 좀 되시죠? 다윗도 이랬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또 새벽에 기도했어요. 시편 57편 8절. 57편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새벽이 나를 깨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어떤 분은 새벽에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새벽이 나를 깨워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절로 일어나지지 않아요. 새벽은 내가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내일 나오라고 그러지 않을 테니까 아멘 하셔도 돼요. 여러분 인생은 동으로 가나 서로 가나 남으로 가나 북으로 가나 다 거기에서 거기에요. 한 발짝 두 발짝 차이지. 더 똑똑하고 조금 덜 똑똑한 차이일 뿐이고 상상력이 있고 덜 상상력이 있는 차이일 뿐이고 더 본능적이고 덜 본능적일 차이지,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다 거기에서 거기이더라고요. 굉장히 젊었을 때 잘나 보여도요, 나이가 40대 중반을 넘어가면 다 간 거예요. 그렇죠? 별거 아닙니다. 제가 40이 딱 되니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뭐가 하나 날라오는데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받으라고 날라오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꺾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요 노안이 오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요즘에 강단에서 성경이 안 보여가지고 이 큰 글자 성경으로 보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 흰머리도 생기고 발악을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 아기 낳고 살다 보면 다 늙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는 뭐 너무 이렇게 평균 기대 수명이 높아졌기 때문에 60도 청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렇고 우리의 몸은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서서히 어떻게 보면 낡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어떤 허무주의도 어떤 냉소주의자도 우리는 위로받고 편안해지고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제 아내가 오래전에 헤어졌던 친구들하고 다시 이렇게 연락이 됐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다 자기 흰머리도 많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다 늙어가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결혼 전보다 지금이 훨씬 이뻐.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건 당신 생각이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대. 결혼 전에 사진 가져와봐. 지금 훨씬 이뻐졌더니, 그 말은 뭐냐면 저 만나서 이뻐졌다는 얘기 하려는, 그게 아니라 사람이요 여러분, 이 내면에서 풍겨지는 것이 얼굴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날 때는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20대 때가 제일 이쁘지.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사람의 내면에서 어차피 우리의 이 외모는요 다 낡아진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발악을 해도 아무리 꾸며도 낡아진다니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이 하나님이 주신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면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해지는데 그 겉사람을 통해, 후패해지는 겉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우리의 영의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 이뻐요.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진짜 이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40 이후를 엔조이 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40,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동안 40년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위해서 계획해 왔다면 내 인생의 후반전은 이제는 보다 의미 있는 일들을 위해서, 보다 보람 있는 일들을 위해서 내 삶의 후반전을 주님과 함께 계획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멋지게 기가 막히게 우리의 삶을 풍성해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여러분 5편으로 돌아와서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아침의 기도, 이 다윗의 기도가
밤을 지나서 새벽을 통과해서 맞이하는 아침인지, 아니면 눈을 떠서 맞이하는 첫 시간으로서의 아침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이 아침의 기도,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아침의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절 보면 귀를 기울이소서 헤아리소서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여호와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심정을, 여기에 심정이 예전 성경 심사를 통촉하옵소서. 심사가 무슨 뜻이에요? 마음의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생각이 뭐예요? 묵상입니다. 묵상.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묵상과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조금 잘못 표현한다고 하나님 그거 잘못 들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말을 못한다고 하나님 잘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기도를 못해서 하나님 잘 못 알아들으시면 어떻게 하죠? 그럴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말을 들어야지 아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말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하건 입을 열지 않고 마음으로 생각하건 들어주시고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심장과 폐부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생각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뜻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숨길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은 말하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다 읽고 계세요. 시편 26편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좀 찾아볼게요. 시편 26편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옛날 성경에는 판단하소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아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뜻과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말 안 해도 아시고 해도 알고, 말을 잘못해도 알아들으십니다. 어떤 때 보면 사람이 자기 마음에도 없는 말을 막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마음에 없는 말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걸러서 들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아세요. 최근에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서로 이렇게 부부간에 대화가 잘 안 되는, 보면 왜 대화가 안 되느냐 봤더니 서로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없는 말을 자꾸 해. 그 마음에 없는 말을 할 때 상대방이 그 겉으로 나타나는 이 입술이, 이 겉으로 나타나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의 속마음을 읽어주면 참 감사하고 좋은데, 그러면은 싸울 일이 없을 텐데,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는 말을 던졌을 때 이 마음에 있는 진짜 의미를, 진짜 속마음을 꺼집어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도 없는 말을 진심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점점 마음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을 다 알고 계세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안심하세요. 로마서 8장 27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요즘에 이제 상담 공부를 하면서 제 안에 사실은 많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사람의 마음을 보려고 하는 눈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말이나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아니라 왜 저분이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분이 저런 행동을 할까?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결과를 보고 그분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그분의 마음이 어떻길래 저런 말과 행동이 나왔을까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가 표현할 때 기묘라, 모사라 이렇게 표현한 거 아시죠? 그런데 이게요 영어 성경에서는요 어떤 뜻이냐면 기묘자가 이게 기묘자, 모사라, 기묘자, 모사 이게 나누어진 게 아니라요. 이 기묘자가 형용사예요. 모사를 꾸며주는 기묘자는 어떤 뜻이냐면 원더풀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모사는 무슨 뜻이냐면 영어 성경 보시면 카운셀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원더풀 카운셀러인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뛰어난 상담가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행동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물러갔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시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 너 그동안 잘못한 거 다 회개하고 불법적으로 취했던 거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져 이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삭개오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니까 삭개오가 스스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이나 어떤 결과적인 것보다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래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여러분 사람은 오해할 수 있지만 가장 내 옆에서 잠을 자는 남편이나 아내도 나를 오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안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은 이해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본심을 아시고 진심을 아십니다. 그 진심이 있으면 됩니다. 1절에서는 말로 하는 기도, 생각으로 하는 기도고요. 2절에서는 어떤 기도예요? 오늘 시편 다시 5편으로 오셔야 돼요. 시편 5편으로 오셔서 1절은 말로 하는 기도, 생각으로 하는 기도예요. 2절에서는 어떤 기도죠? 부르짖는 기도예요. 이 사람은 언제 기도한다고 했죠? 아침에.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으며 통곡하며 기도할까요? 여러분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은 육신이 없으면 배고픔을 느낄까요? 배고프지 않을까요? 이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고픈 거죠. 육신이 없으면 아플까요? 아프지 않을까요? 안 아프겠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아픈 거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문제가 없다. 나는 요즘에 문제가 없어. 그렇지만 내 자식이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는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만약에 순간적으로 내 인생에 내 문제가 없고 내 고통이 없을지라도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는 고통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부입니다. 기도 없는 것은 신앙생활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요? 여러분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고요. 신앙생활이 연륜이 늘어가면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 더 수준 높은 고통이 찾아오고요. 제자훈련하면 더 힘든 고통이 찾아오고 사역훈련하면 더 힘든 고통이 찾아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더 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통을 보세요. 고통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고통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늘 있는 것인데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요 고비만 넘기면 살겠다. 근데 그 고비를 넘겼어요. 근데 더 큰 산이 있네.
그 산을 넘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산이 있어요. 넘을 때마다. 그러니까 고통이 없는 삶은 포기하세요, 여러분. 천국에서밖에 없어요, 그런 삶은. 그렇다면 이 고통은 우리의 현실인데 이 고통의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이를 악물고 해결하십니까? 힘을 주고 해결하십니까? 아니면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십니까? 괜히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건 해결되는 게 아니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호흡이 기도인 것처럼 여러분이 사는 것이 기도이고 생각하는 것이 기도이고 걸어가는 것이 기도인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얼굴을 보면 달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얼굴을 아무리 화려하게 아름답게 화장을 기가 막히게 해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분은요, 세수를 안 해도 이뻐. 화장을 안 해도 이뻐요. 그렇다고 다 화장을 안 하고 오시지는 마십시오. 영이 맑아요. 눈동자가 달라요. 그는 하나님과 만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무엇을 많이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만큼 지배를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4절과 6절에서 그가 그렇게 아침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까닭은 그에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 기도가 힘이 날 수가 없죠. 다윗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훈련이 돼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만큼 다윗의 삶에 고통과 고난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의 원리를 깨우쳤는데 어떤 고통과 어떤 고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된다는 것을 이미 삶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와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이제 훈련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왜 들어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지금 다윗을 향하여 악하게 달려오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공격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의 삶은 어떻습니까? 현실의 삶도 그렇던가요? 오히려 우리가 느끼는 현실의 삶은 악인들은 더 잘되고 악한 사람들은 더 번성하고 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만사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을 주는 주제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신실하게 믿는 나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이렇게 많은데 저렇게 하나님 없이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권력에 취해서 저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기도 더 오래 살고 먹기도 다 잘 먹고 또 더 잘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모순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다윗은 왜 나는 쫓겨다녀야 되고 사울같이 저렇게 악한 왕은 저 세력을 가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모순, 그런 부조리가 있기 때문에 다윗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을 싫어합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의지하여 기도한다. 지금은 내가 다 해결되지는 않고 내가 누명을 쓰고 쫓겨다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머리를 들어주실 것이고 악한 자의 일을 부러뜨릴 것이고 나의 오른손을 들어주셔서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어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계속해서 시편이 그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네, 그냥 시편 10장이라고 할게요. 이게 왜 시편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시편 10장 1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현실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주무시는가? 하나님은 졸고 계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그분의 속성을 바꾸셨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7편으로 가보세요. 37편 1편 1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억울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왜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뭐 하지 말라고요?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여러분 9절 10절 말씀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을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악인을 그 악행을 이 땅에서 심판하시든지 만약에 이 땅에서 심판하지 않으시면 어디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지옥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악인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어저께 그 로마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악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내버려 두사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그렇죠?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가장 무서운 말은 뭐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 이건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말이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심판은 뭐냐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에서 악하게 사는데도 잘 되는 사람들 여러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거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악하게 살 때 하나님이 그 악한 걸 깨트려서라도 부러뜨려서라도 매를 대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예요. 악하게 사는데도 잘 되는 거냐? 그건 제일 무서운 심판이에요. 지옥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대로 놔두면. 절대 그거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시편 73편. 시편 73편 1절 2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게 뭐예요? 시험 들 뻔했다는 거죠. 에이 교회 그만두지. 하나님 믿어도 소용도 없네. 교회 안 다녀? 왜요? 악인이 형통하고 오만한 자가 잘 살거든요. 하나님을 뭐 그렇게 믿을 거 뭐 있나? 뭐 잘 되지도 않는데. 꼭 여러분같이 새벽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할 거 뭐 있어요? 그냥 대충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왜?
아니, 기도하면 더 안 돼. 새벽 하니까 어려움이 더 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힘든 일이 더 있어. 뭐야 이거? 그냥 대충 살지 내가 뭐 이렇게 사나? 심한 경우에는 에이, 교회 안 다녀. 나 교회 그만둘래. 안 믿어.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생은 하나의 모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순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때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73편 17절 말씀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17절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성전 찾아가서 뭐 했을까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우두커니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냥 너무 이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악인들은 잘 되고 의인은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이 현실이 너무 시험이 들었는데 그 문제를 어디에 가서 이 모순을 어디로 가지고 갔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가만히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마음속에 비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딱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은. 여러분, 이러한 모든 현상을 모순을 깨끗하게 나에게 정리해 주셨다는. 여러분, 답답하면 기도하러 오세요. 그럼 우리 본당 저 번호키로 바꾸셨잖아요. 그 왜냐하면 여러분들 번호는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와서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우두커니 와서 앉아 계셔도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밖에서 아무리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래도 하나도 이게 오히려 그렇게 하면 머리가 엉켜요. 막 실마리가 안 풀려요. 근데 기도하면 막 실마리가 쫙쫙 풀려요. 정리가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그런 거구나. 여러분, 그게 우연인 줄 아시죠? 우연이 아니에요. 그게 원리예요.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하고 도저히 풀리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두커니 앉아 계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자, 다시 5편으로 가겠습니다. 아유, 언제 끝나나? 뭐 그런 생각.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자,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지 않으세요?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이것이 첫 번째 근거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5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싫어하세요?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니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잘났어도 오만한 사람 절대 사용하지 않으세요. 6절 세 번째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또 누구를 싫어하세요? 거짓말하는 자를 싫어하세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사람, 남을 압제하고 피 흘려서 권력을 빼앗고 지위를 빼앗고 거짓말로 속여서 기업을 훔쳐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7절에서 다윗은 이런 소망을 이야기하고 8절에서 이걸 기도합니다. 7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나는 무엇을 입기를 원해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힘입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어디에 가고 싶어요? 성전에 가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루 종일 교회를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다. 교회 가서 예배하고 싶다. 오늘 수요일도 그래서 달려온 것이기를 저는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너무너무 일하고 세상에서 일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내 안식처는 기도의 자리,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느끼는 자리. 여러분, 저는 이거 하루 종일 교회를 생각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하루 종일 생각하고, 누구를 생각하느냐가 당신이고요,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당신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루 종일 돈 생각하면 그게 여러분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하죠?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백성으로 나누어진 이유는 재물도 아니고요, 결국 예배에 있었어요. 예배. IQ도 아니었고요, 공부 실력도 아니었고요, 재산도 아니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니죠. 예배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격스러워서 그 은혜 우리 평생 갚을 수 없으니까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갚는 거예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왜? 하나님이 이걸 제일 좋아하시니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의 기도 강구는 무엇이었냐면 8절이 이제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놀랍죠? 저는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망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주의 의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 원수들의 공격으로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수들은 나를 향해서 공격해 오지만 오히려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해서 오는 이 고난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을 쓰러뜨리는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여러분 주의 의의 길이 열리고 주님의 예비하신 길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하게 하시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문이 닫혔다라는 뜻은 문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에 문이 닫혔다, 안 열려요. 그러면 그 문 붙잡고 울지 말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가시면 돼요. 문이 닫혔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쪽에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9절에서 10절은 악인의 심판을 다루고 11절에서 12절은 의인의 축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악인을 어떤 심판을 내리시는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일단 9절에서 악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첫째, 저희 입에 뭐가 없어요? 신실함이 없어요. 여러분, 악인이요, 뭐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성경에서 제일 경계하는 악인이 뭐예요? 입술을 가지고 꾸며대고 입술을 가지고 입에 신실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꾸 이랬다 저랬다 말 바꾸는 사람, 이 빨간 신호등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편리한 대로 자기 말을 바꾸는 사람. 그런데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약한 사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두 번째 보니까 마음에 쓰는 게 항상 악해요. 어떤 사람 보면 그냥 악해요. 세 번째는 목구멍이요, 무덤이래. 혀는 아첨이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만 하면 무덤, 죽음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이요, 말이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이 저주의 말,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첫째가 학교에서 뭐 실험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는 것 중에 이제 고구마를 뭐 이렇게 잔에다가 컵에다 놓고 한쪽 고구마에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좋은 말. 한쪽 고구마에 나쁜 말. 그래서 호진이가 맨날 한쪽 고구마에다 칭찬을 막 해요. 그리고 한쪽 고구마에다 너 나쁜 너 막 이런 말을 해요.
근데 뭐 결과가 뭐 그다지. 근데 변화는 있어요. 한쪽에서 싹이 더 빨리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고 있잖아요. 물 가지고 이 실험을 했었잖아요. 물에다가 이 물은 생명이 있는 거니까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마찬가지. 야, 그 선한 말, 칭찬의 말을 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니까 물이 육각수 모양의 결정체가 되잖아요. 그런데 나쁜 놈 이런 말을 하면 물이 썩은 물이 그 결정이 보니까 입자가 썩은 물이 죽은 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말은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능력이 있어요. 능력. 즉 우리의 말은 그냥 입 밖으로 나와서 허공을 떠돌다가 떨어지는 말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세우는 말을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이 여러분 저주의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면 그 악한 것이요 이 흉기가 되고 비수가 되어서 사람들 마음에 꽂혀지면요 이건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있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의 그 어려운 마음들을 보면 전부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말들을 들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말이 세우는 말, 살리는 말, 은혜로운 말, 축복의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이가 친하지 않을 때는요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거든요. 형식적으로라도. 근데 친해지면 이제 말이 함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해졌다고 해서 함부로 나오는 그 말이 나쁜 말인데도 좋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은 말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친한 사이일수록 더 말을 가려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말이 저주의 말, 죽음의 말, 사람의 마음을 휘젓는 말은 다 사라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말이 살리고 축복하고 세우는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게 악한 사람의 기준이래요. 자, 그러면 의인은 어떻습니까?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경험을 다윗이 하였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정보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신뢰하는 자녀는 신뢰가 한번 생기면 부모가 같이 있던 같이 있지 않던 부모를 신뢰합니다. 우리 엄마는 절대 그런 분 아니야. 우리 엄마는 안 그래. 근데 어떤 아이들은 우리 엄마는 안 믿어. 나는 우리 엄마 못 믿어. 부모와의 신뢰 관계가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5편을 통해서 다윗의 경험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피해지지 않습니다. 내 고난의 문제를 해결했다 할지라도 형제와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난의 문제가 나의 고난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이게 이제 불교랑 틀린 거예요. 불교는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많은 사람들과 얽혀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하는 저는 고난이나 고통이 없겠죠? 저는. 그렇죠? 저도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가느냐 안 가지고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좀 평안해 보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다 가져가고 있어요. 그것이 제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개척하고 우리 교회가 5년째 이제 만약에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아마 뭐 벌써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왜냐 누가 뭐 문제를 일으켜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워낙 다 좋은 분들. 그냥 그 자체가 개척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걸 스트레스로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다 저의 기도 제목이었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로 보면 그 스트레스는 여러분을 병들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오는 그 스트레스를 기도 제목으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보고 좋아하고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안 주셔도 좋고 주시면 더 좋고, 그렇죠?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고통과 고난도 그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도약하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단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정말 고난 속에서 얻어진 관계가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병들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고, 전쟁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원수가 나를 치려 할지라도 실족하여 넘어질 것이며 전쟁이 올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러한 믿음이 오늘 내게 부어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속의 고통을 그대로 내어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주기도문 없이 여러분 그 마음 그대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좀 오늘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